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555일째 되는 날입니다. 방등경 제12품 무진의 보살품 페이지는 50페이지, 학원 50페이지 하겠습니다. 맨 위에 바로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 선실함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느냐면 무진의 보살이 다함이 없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무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인 이제 낙설무예지 간결합니다. 자, 그 성설함은 고요하여 사람들이 받아 쓰게 되고 위엄과 공덕이 있는 말이었어. 아무런 얽매임이 없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하는 즐거움이단 말이야. 말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즐거움이란 진리를 확연하게 모든 진리, 37조도품을 비롯해서 많은 진리를 갖다가 다 아는 그 보살은 중생의 근기 따라서 낱낱이 일게 할 때마다 굉장하게 중생들은 듣고 즐겁단 말이야.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진리 말씀하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얘기하자니 이런 중생이 좋아하는 그 말이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말이죠. 그런 말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왜? 중생들의 근기가 한량이 없고 중생들이 또 바라는 바가 한량이 없고 그들의 육도윤회가 한량이 없으니까 그게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84,000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84,000가지가 더 넘지요. 말은 84,000가지 했는데 아무튼 위엄과 공덕이라는 말이어서 아무런 얽매임도 없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거의 도의 경지 이런 말들 아닙니까? 서로 응답함이 어김이 없고 미묘하고 또 부드러워서 조롱하거나 꾸지람도 없으며 성인의 칭찬을 받고 부처님의 가르치는 말씀과 같이 요즘 보니까 마침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요즘 이제 한창 이슈로 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거의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승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많고 78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기다려줍니다. 트럼프가 막 이렇게 방방 뜨니까 기다려줍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어찌 보면 막 돈키호테 같았잖아요.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쫙 바이든 후보가 기다려주고 오바마 대통령 그 당시에 부통령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36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바이든 그 후보 측에서 후보에 있는 지지자들이 우리 오늘 뉴스 들으니까 이 골프를 승복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있더랍니다. 참 대단한 강심장입니다. 골프를 치고 있어요. 골프장 앞에서 피켓을 딱 들고 보여주면서 막 흔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바이든 보고 이제 말하자면 넌 해고야. 예전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상대 후보를 해고라고 그랬거든요. 넌 해고야. 막 그렇게 주장 얘기만 하면 무슨 넌 해고야, 막 해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반대적으로 넌 해고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는데 그런 걸 볼 때 이제 우리는 그걸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땐 조롱거리잖아요. 그런 조롱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태인데 그런 들어보면 뭐 그냥 피 터지는 얘기 아닙니까? 자, 성인의 칭찬을 받고 부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과 같이 그 범음이 청정하고 말이 절골나면 말이 둔탁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청정하고 청하고 그러면 좋겠죠. 널리 통하여 모두 다 듣게 되나니 이 즐겁게 하는 말 걸림이 없는 지혜.
낙설무의지입니다. 지혜는 모든 부처님이 허락하실 바다. 다른 중생을 위해 미묘한 법을 연설하며 이 법을 듣는 자는 모두 출세간의 즐거움을 얻고, 출세간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세간을 떠난 그 정말 청정한 마음세계라 할 수 있어요. 모든 괴로움을 없애버린다. 청정한 마음 상태를 가지면, 청정심 얻어버리면 모든 그 즐거움이,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서 모든 괴로움을 그대로 없애버립니다. 사리자야, 이것을 이르되 보살마살에 네 가지 걸리면 지혜라, 네 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라 할 수 있다. 네 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가 아까 저게 사무의지죠. 사무의지를 다시 네 가지를 말씀드리보면, 사무의지가 의무의지, 뜻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법무의지, 그리고 오늘로 행한 사무의지, 그 다음에 낙설무의지. 그래서 사무의지 끝나고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이 끝나고, 자, 사리자야, 보살마살은 네 가지 의지하는 법. 이번에는 사의법, 사의법. 네 가지 의지하는, 어디다가 네 가지 법에 의지하는가 하는 뜻입니다. 네 가지 의지하는 법이 있어 다함이 없나니, 그것도 다함이 없나니. 그 네 가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일단은 이치에 의지하고, 뭐든가 이치에 의지해야 됩니다. 말에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않고, 보통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이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그 말, 요사스러운 말이죠. 현혹시키는 말에 그냥 쉽게 게임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게 빠질 것도 없습니다. 보통 이 정치가 이런 사람들은 선동을 잘합니다. 선동. 상대편의 단점을 찍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선동을 잘하니까 그 선동의 사람들이 보통 보면 또 잘 따라갑니다. 왜? 사람이 감정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에 막 호소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두려고 하는 그것이 정치가들의 수법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요새는 또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들도 보면 이치대로 하지 않고 그 사실대로 하지 않고 뭐 추측을 하거나든지 또는 감정에 밑받침이 되는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는 그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어서 그래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위에서 또 그 여러 가지 그 또 방향이 정해지고 있으니까 그 회사나 뭐 자기들의 그 상사들의 어떤 그 뜻에 따라서 편성을 기사에 쓰기도 하고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은 조직에 버텨나갈 수 없잖아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원래 언론의 는 정직하고 또 언론은 바른대로 사실대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추측을 하거나 누가 이랬다 그 카드락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이랬어 이랬다 가지 말고 자기들이 확인하고 확인한 바를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어디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인용을 해야 하는 그것이 인용이 처음 잘못되면 다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다함이 없나니 그 네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지식이 얼마든지 잘못된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해라. 그리고 요의경에 의지하고, 요의경이라는 것은 핵심을 찔러주는 그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죽을 쭉 올리는 그런 요의경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지말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인
직접적인 가르침의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적인 삼법인 있잖아요. 삼법인이 무상과 무아와 고, 그것과 12인연에 관련된 것들, 사성제와 팔정도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거기서 지나치게 벗어나서 나와 있는 그런 설명이라는 것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요의경을 찍었습니다. 그럼 대성에서는 보면 대성의 요의경이 있습니다. 자, 요의경에 의지하고 법에 그 다음에 의지하지 않음과 법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첫째, 어디에다가 의지한 사의지법은, 사의법은, 의지하는 법 어디에 의지하는가? 첫째, 이치에, 두 번째는 지혜에, 세 번째는 요의경에, 네 번째는 법. 자, 이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또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어떤 것을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가? 말이란 세간법 속에 들어가서 말하고 이치란 출세간법을 알아. 말이란 보통 말하는 것은 세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치란 출세간법을 아는 것이고 문자와 모양이 없으며 또 말이란 보통 우리가 말이란 것은 보시와 조복과 옹호를 말하고 보시해라 조복해라 이런 데 된 것을 옹호한다면은 이치란 것은 보시와 직의 인욕을 알아서 평등하게 들어가고 말이란 생사를 일컫고 생과 사에 대한 일컫고 이치라는 것은 생사의 성품이 없다. 그게 말은 태어남이 무엇이요 죽음이 무엇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이치라는 것은 본래가 생사가 원래가 그 성품이 없는 자성이 없느니라. 왜? 무상하고 무아하잖아요. 태어난 것도 무상이고 변하는 거단 말이야. 죽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성도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거품 같고 생이라는 것은 물거품같이 다 이렇게 일어왔다가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생사도 마찬가지다. 뜬 구름이 만났다가 헤어짐이 만나면 생이요 떨어지면 사다. 인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냥 그러한 내용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자, 말이란 열반의 맛을 갖다가 일으키고 이치란 열반의 성품이 없다. 말이란 것은 열반에 들어가면 고요하고 마음이 청정하고 정말로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치대로 보면은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원래 성품이야. 열반이라는 자체도 성품이 없는 것이다. 성품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고 열반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수행 결과 열반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도 너무 집착할 것이 못 된다. 말이란 모든 대성을 해설하여 대성을 갖다가 모든 말이라는 것은 삼성 즉 성문이 어떻고 성문이 어떻고 그 다음에 연각이 어떻고 보살이 어떻고 이렇게 좀 분설해서 해설을 하지만 곳에 따라 편히 머물고 이치란 그렇지만은 그래서 곳에 따라서 편히 머물기도 하지만 이치라는 것은 모든 성을 잘 알아차려 가지고 사실은 그 성이라는 것은 한문에 들어간다. 원래 모를 때는 성문성 입장에서는 성문이 최고야. 이게 최고야. 암경이 최고야. 암경대로 수행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그건 맞는 얘기,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좀 더 나아가는 영각 입장에서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연기 있지만 잘하는 사람 되는 거야. 그게 다 그 속에 나온 거지 이렇게. 근데 보살석에서 또
성문영광 너희들은 너희들만 깨달으려고 그러고 다른 중생들을 갖다 깨닫는 건 안중에도 없고 그게 안 된다. 함께 닦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보통 이제 대선 경연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각각 자기네들의 위치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것 그 자체도 바로 뭐냐 사람이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치적으로 본다면은 그 모든 것이 한문으로 들어간다. 이치가 뭐냐? 결국 성문도 가는 곳이 어디야? 도착하는 곳이 열반이거든. 또 영학도 어디? 도착하는 곳이 열반이라는 말이야. 열반의 바다야. 보살도 마찬가지지. 보살이 뭐 내가 혼자 안 가고 다른 사람 데리고 간다 하지만 결국 가는 장소는 열반이에요. 그렇다면은 한 문으로도 가는 게 아닌 거 아니냐.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진리는 이치라는 것은 그렇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이치라는 성을 알아 한 모양의 지혜의 문에 들어간다. 말이란 모든 버림을 해설하고 뭘 버려야 된다, 뭘 버려야 된다, 뭘 버려야 된다. 하지만 이치라는 것은 버림을 행하는 시기와 물건과 버리는 마음이 청정하며 그야말로 버리는 시기와 버리는 물건과 버리는 마음이 그대로 청정한 거야. 마음 자체가 청정. 그것이 진실로 버리는 것이거든.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또 말이란 뭔가 입과 뜻으로 신구의지요. 신구의로 깨끗한 계율과 깨끗한 공덕과 위를 받아 가질 것을 말한다. 말은 말일 뿐이요. 하지만 이치는 몸과 입과 뜻의 조작 없음을 분별히 하고 몸과 입과 뜻의 조작 내가 반드시 의지대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한 행을 할 뿐이지 무엇을 위해서 가보를 바라고 다음 생에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그런 전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행을 할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야말로 이치대로 한 겁니다. 법대로 그렇게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치대로 하는 겁니다. 이치란 몸과 입과 뜻의 조작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서 모든 깨끗한 계율을 옹호해가며 또 말이란 인욕과 참음이죠. 썩냄과 교만을 끊어버리면 말한다. 말로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치라는 것은 모든 법을 분명하게 통달하여서 무생인은 없고 태어나지 않은 인을 이미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태어나지 않는 인을 얻으려면 어떡해요? 이미 내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질적 행동으로서 집착에서 벗어나버리고 그 어디도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때 무생인이 되는 겁니다. 말이란 모든 착한 뿌리를 부지런히 행할 것을 말하고 이치란 정진의 편이 머물러 처음과 끝이 없고 이치란 정진의 편이 머물러 처음과 끝이 없고 말이란 모든 선정 해탈 삼매를 말합니다. 그게 말은 계속해서 말로 합니다. 법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하지만 삼매를 알고 멸진적을 갖다가 한 상태의 멸진적이죠. 하지만 말이란 온갖 문자의 지혜와 근본을 모두 들어서 간직하지만 이치란 것은 이 지혜의 이치 말할 수 없음.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하는 거 아니다 말이야. 원래 이치란 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상이 아니다. 말이란 37조도법을 말로서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37가지 법에 대해서 쭉 스님이 얘기했죠. 그게 말이요. 하지만 이치란 것은 모든 조도법의 수행함을 알아가지고 능히 그 관을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첫째 말을 향해 마음을 두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두는 것이 네 가지 마음 두는 법 얘기했죠. 그게 심, 수, 심법 거기에 대한 네 가지 마음 두는 법을 얘기했는데 그건 말이잖아. 그 내가 스스로가 내가 마음 두는 것을
어디다 저 마음을 둬요? 몸에다가. 몸에다가 마음을 쭉 둔단 말이에요. 예, 몸에다가 마음을 쭉 두면서, 그리고 몸에 마음 두니까 몸에 마음 두면 어떻다? 자기가 몸에 마음을 두보는 거라.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내가 몸에다 관찰합니다. 그럼 스스로가 자기가 알아. 말로 표현하고 내가 스스로 숨 들어 마시듯이 내 몸을 알아차리면, 그때 마음 느낌이라는 것은 그걸 또 표현할 수 없지. 꼭 굳이 표현하자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정말로 청정한 상태를 느낀단 말이야. 그걸 해봐야 돼. 설탕 맛을 갖다가 이것이 설탕 맛이요 하고 설탕 맛을 한 번도 설탕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있다 합시다. 그 사람한테 설탕 맛을 얘기해봐요. 설명을 하면 팔반대장경을 설해도 설탕 맛을 몰라. 설탕 맛 모르지. 요거 이어봐. 탁 입에 이어주면서 이게 설탕 맛이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념철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것은 이치라는 것은 자기가 해봐야 돼. 그럼 이게 사념초구나. 그렇지. 그렇게 마음에 두는 것, 법에 두는 것 해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사념초나 또 아까 말하는 그 사정근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래서 말이란 무명의, 그렇게 이제 이게 이치란 것은 모든 조도법의 수행함을 알아서 능히 과를 증명하고 하나하나 과를 증명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증명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 말이란 고, 집, 도에 대한 진리를 말합니다. 고에 대한, 고라는 것은 현재 이것이 사고팔고가 있다. 그 다음 집이라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다.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사고팔고의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가래더라. 그건 일말로서 얘기한 거죠. 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 이치가 도의 진리는 37조도로 얘기했잖아요. 그게다 말이에요. 하지만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멸돼야 돼. 내 마음이 뭐가 멸돼야 돼요? 번뇌가 딱 사라져 버려야 돼. 그 순간 이것이 도라구나. 이것이 멸이고 하고 안다 말. 바로 진리로서 증명해 버린다 말. 이치라는 것은 멸로서 진리를 증명을 해 버리는 거야. 증명을. 마음이 정말 편하구나. 내가 정말 편해졌구나. 사념철 닦으니 마음이 편해졌어. 오건과 오력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마음이 청정이 됐어. 칠각지를 다 닦으니까 마음이 참으로 순수해졌어. 팔정도를 닦으니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안정되어 버렸어. 이렇게 모두가 자기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야. 그걸 해보면서 또 말이란 무명의 근본에서 내지 나고 늙은. 자, 말이란 것은 맨 처음에 무명에서부터 그 다음에 행이 나오고, 행에서 식이 나오고, 식에서 또 명색이 나오고, 쭉 이렇게 나갑니다. 또 맨 마지막에는 다시 생노사가 나온다. 이렇게 무명에서부터 내려가는 걸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건 말이야. 근데 거꾸로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왜 사람이 죽었지? 왜 사람이 죽었지? 하고 계속 묻는다고. 왜 죽지? 태어났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다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없으면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태어났지? 죽는 것은 분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 확실했는데 태어난 거 왜 태어났지? 하고 이제 계속 파고든단 말이야. 그 지혜를 파고든단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의심이 없는 단계가 있어. 그것이 바로 지혜라. 의심이 없는 단계를 깨우칠 단계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는 것이 바로 태어나고자 하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식이라는,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 마음에서 태어난다. 그 왜 태어나는 마음이 또 왜 나오느냐? 계속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계속 따져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야. 그것이 말하자면
이치대로 보는 거라. 알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봤더니 무명이더라. 깨우쳤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깨우침이다. 그래서 순간 무명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쭉 내려가는 것은 그 순간이라고. 역간으로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았던 방법입니다. 부처님이 역간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란 선정의 지혜 돕는 법을 말하고 이치란 해탈의 지혜를 말한다. 그렇죠. 말이란 선정과 지혜 돕는 법을 갖다가 지금 37 조도품 말로 했잖아요. 하지만 해탈은 직접 지혜를 밝힐 거다. 증명을 해버린다. 말이란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을 말하지만 이치란 착하지 않는 뿌리가 곧 해탈인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버린다. 다 증명을 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 알아차림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말이란 장애되는 법을 벗어나고 이치란 걸림이 없는 해탈거든요. 말이란 삼보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양하는 거지만 이치란 것은 삼보의 공덕이 욕심로인 법성과 같음을 안다. 깨달아 본다 말이에요. 스스로 정덕에서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치다. 또 무의의 말이란 발심으로부터 도량에 앉아 보리수를 수집 장엄하는 공덕을 막 말하지만 이치란 것은 제1념의 지혜로서 모든 법을 깨닫는 것이다. 한 념으로서 지혜로서 깨달아버리는 거다. 모든 것이 여기서 나의 번뇌로부터 나왔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한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왔구나 하고 탁 깨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집착을 해온 것인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것을 나라고 하는 것을 집착을 했구나. 지금도 나라는 것 집착하고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대물어 볼 수 있는 그 알아차림, 깨달음 그것을 통했을 때 지혜가 나오고 이치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이 아니고 이치에 대한 거, 말과 이치에 대한 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와반야바라미.